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8장 3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8절에서 18절 어제 말씀에 이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그에게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에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옷을 빼앗으니라.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을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이 있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찌름이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게서 얻은 것들과 소바왕 르홉의 아들 하다데셀에게서 노력한 것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아멘. 네. 어저께 이렇게 환자복을 입고 새벽 예배를 촬영해서 올렸더니 저희 교인들뿐만 아니라 또 외부에서 이렇게 저희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많은 성도분들이 걱정이 돼서 이렇게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제부터 이제 죽을 먹기 시작해서 아마 이제 오늘이 이제 휴일이라서 오늘은 병원에 근무를 안 하고 내일 오전 중에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내일 수요 저녁 예배부터는 교회에서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생각보다 이렇게 빨리 쾌차할 수 있고 또 퇴원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은 이 사무엘하 8장 이 뒷부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뒷부분에 있는 말씀 이 샬롬의 사람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한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그래서 블레셋과 모압을 정복한 것은 그냥 한 나라를 정복한 것 보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그걸 영적으로 좀 해석을 해보면 내 안에 이 믿음에 죽어야 될 것, 사라져야 될 것, 또 내가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서 내 주변을 통제할 수 있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다윗이 정복한 나라들, 이 소바와 다메섹과 하맛과 또 에돔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이것 또한 우리가 믿음이 견고하고 세워지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만큼 성숙해지고 훈련이 되게 되면 이제 외부적으로 우리가 취해야 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어제의 말씀 블레셋과 이 모압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내면의 믿음의 강인함을 또 굳건하고 성숙함에 대해서 다룬다면 이제 오늘 이 3절에서 나와 있는 이
이후에 다스리는 정복한 나라들은 이제 우리가 견고하게 내면이 세워지고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외부에 있는 적들에게도 승리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 소바왕 하닷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은 이스라엘에 쳐들어오려고 한 것이 원래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한참 북쪽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원래 이제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다윗이 지금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만 해도 5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430km인데 차를 타고 막 100몇 킬로씩 달려도 뭐 7시간, 뭐 6시간, 7시간이 다 걸리는 거리가 500km라는 거리인데 그 당시 뭐 그런 것도 없이 걸어서 혹은 말을 타고 가야 되는 500km면 굉장히 먼 거리죠. 며칠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인데 다윗은 이 소바 왕이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한다는 그런 소식, 그래서 자기들의 세력을 확장하려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러 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소바 왕에게 가서 그 소바 왕을 따라가서 그 500km라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가서 소바 왕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그가 더 권력을, 그 땅을 더 키우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가서 수천 마리의 말을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이 말 중에서 병거를 끌 말 100대, 병거 100대만 끌 말들,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2마리의 말이 병거 한 대를 끈다고 하면 뭐 한 200마리, 뭐 3마리가 끌면 300마리, 뭐 이 정도 남겨두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들을 남기고 나머지 말들은 힘줄을 잘랐다. 그러니까 아킬레스건을 잘랐다는 말입니다. 이 아킬레스건을 잘랐다는 말은 더 이상 말이 달리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달리지 못하는 말은 어디에다 쓸 수 있느냐 하면 소처럼 밭을 가는 용도로 이제 그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되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전리품으로 그 많은 말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 말들을 얻게 되는데 그 전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말들을 이 전쟁에서 전리품을 얻은 그 말들을 이제 그 권력을 위해서, 전투를 위해서 쓰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이 농사를 짓도록 그 말들의 힘줄을 끊어서 이제 백성들에게 아마 그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전투력, 왕의 권력,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병을 모으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 이상의 것들의 욕심, 탐을 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권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또 권력을 모으기 위해서 힘을 쓰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 이상의 권력에 욕심을 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권력도 물질도 그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외에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로 다윗이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권력이 무엇이냐, 진정한 권력이란 무엇이냐, 진짜 권력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들, 다윗이 백성들이 농사 짓는 일을 위해서 말들을 이렇게 힘줄을 잘라서 주었던 것처럼 자기의 권력을 정말 백성들을 살리는데, 영혼들을 살리는데 사용하는 것, 이것이 진짜 권력을 가진 자들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제가 이희돈 장로님의 그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것들을 많이 들었을 텐데, 그분을 보면 세계 무역센터의 부총재,
그리고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종신 교수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력의 자리, 이 세상에서 보면 제일 탑 클래스에 있는 그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 계셨는데, 그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하면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이 자리를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진짜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은 분이 아니셨을까. 물론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 분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살아 계셨던 다윗이었던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바르고 친밀한 관계가 유지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또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권력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권력을 요구해요. 물질을 요구하거나 권력을 요구하죠. 그런데 그 권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금만 권력을 주시면 그 권력을 가지고 남용하고, 하나님이 조금만 물질을 주시면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세상에 빠지고, 하나님이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던 것들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마음껏 맡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아무리 권력을 주어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잘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권력을 주시고, 다윗은 그 권력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친밀함에 힘썼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게 권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권력을 욕심을 내거나 탐내는 것은 아닌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력을 맡기실 만한 사람들인지, 재물을 맡기실 만한 사람들인지, 또 우리에게 건강을 맡기실 만한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을 다하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기 전에 진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가는 자인가를 먼저 확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적도 아니고 500km나 떨어져 있는 그 적이 그 악한 힘을 키우려고 하는 그것을 가서 저지하고 승리하고 그들에게서 말들을 빼앗아 올 정도로 하나님은 다윗에게 어마어마한 능력과 권세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와주러 왔던 다메섹을 물리치게 되는데, 그 다메섹에 다윗의 북쪽 수비대를 설치하게 됩니다. 이 다메섹도 이 이스라엘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소바와 이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한 200, 300km 정도 가야 되는 그런 먼 거리에 있는 거리인데, 거기까지 다윗이 거기다가 수비대를 설치할 정도로 다윗의 권세가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 소밧 왕 하닷 에셀이 가지고 있던 금 방패와 놋 이런 것들을 빼앗아서 그걸 또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좋은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그때부터 그 적들에게 빼앗은 금과 은과 놋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재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북쪽을 정리합니다. 북쪽에 있는 왕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다윗은 싸우지 않아도 이 하맛 왕 도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금그릇과 은그릇과 놋그릇을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그것을 또 바치기까지 하죠. 그렇게 다윗이 북쪽에 위치한 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은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은과 금들을 다 이제 솔로몬 때에 가서 그것이 성전이 짓는 데 쓰여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그 북쪽에 있는 적들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이것을 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6절에서 그렇게 북쪽에 있는 적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북쪽 경계를 온전히 차지할 뿐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영역들에게 이 다윗의 명성을 떨치게 되죠. 이것은 다윗이 전략을 잘 세웠기 때문도 아니고 전쟁을 잘 했기 때문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권세를 맡겨주시고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친히 싸우셔서 다윗에게 그 나라들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력을 세상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일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죠. 그렇게 북쪽 땅들을 다 차지한 다윗이 후에 13절, 14절에 보면 이 남쪽에 있는 에돔 족속을 공격해서 에돔에 또 남쪽에 수비대를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쪽 땅에 대하여서도 온전히 차지했다는 표현으로 14절에 가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똑같은 말. 아까 6절에도 북쪽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14절에도 남쪽을 다 차지하고 수비대를 세운 다음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남쪽과 북쪽을 온전히 그 이스라엘의 주변들을 다 정복했다는 것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모든 원수들을 정복한 다윗이 15절에 이르러서는 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이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적인 존재들, 악한 원수들, 마귀들, 귀신들 이런 것들, 영적인 세력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표현된 것들을 생각할 때 그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이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가 돌봐야 되고 또 우리가 세워야 되는 영혼들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주변 국가들은 다 정복하고 막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지만 그 백성들은 이렇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 구약 시대로 따지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지금 우리 시대로 따지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영적인 원수들, 마귀를 감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그런 고귀하고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존재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자를 그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정말 다윗이 그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됐을 때 그 주변 국가들이 다윗을 만지지도 못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렇게 이 구약 성경의 이런 주변 국가들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악한 자들,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관계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 감정이나 내 선입견이나 내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온전한 믿음의 모습,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부적으로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고 또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온전하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또 어제 말씀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하게 세워지면 외부 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고 그럼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은혜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로 부르신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온전한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샬롬이라고 얘기하죠. 샬롬.
그래서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 바로 평안 혹은 평화라고 하는 이런 말, 이것이 다윗 때에 정말 구약 시대에 이루어진 이 평화, 샬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샬롬의 사람 다윗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온전한 화평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 안에 이것이 되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강력한 존재가 되고, 그러면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진짜 샬롬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진정한 샬롬이 먼저 이루어지니까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중심에 있는 예루살렘, 이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이 샬롬, 이 예루샬라임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정말 그 이름대로 다윗 때 그 예루샬라임, 평화의 도시가 이루어지게 되고, 왜냐하면 다윗이 샬롬의 사람이니까 다윗이 다스리는 예루살라임이 평화의 도시가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지역, 그 땅에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베풀어지는 그 놀라운 샬롬이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그 땅인 예루살렘이 평화의 도시가 되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게 되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처음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샬롬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전부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데 우리는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샬롬의 사람이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진 땅들에 그 샬롬이 퍼져나가게 되고, 그래서 악한 것들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관계하는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하나님의 그 샬롬, 정의와 평화, 그 평안들이 퍼져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샬롬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원수들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우리가 모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이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데 정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광복절이잖아요. 이제 국경이 쉬는 날인데 정말 쉬면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샬롬과 평안과 또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기는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셔서 내 안에 먼저 하나님과의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내 땅, 내 지경들과 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을 나누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